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 있고 생명 있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감화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은혜를 얻고 정말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재림 때까지 기억될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중직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를 대략 AD 6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셋, 넷.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때마다 이게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간구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말씀하고 있죠.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늘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기도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막 기쁨이 차오르는 그러한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시험 드는 관계가 되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와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막 기도가 막힘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이게 있었지. 그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지. 그 영혼이 지금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막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가 막 막힘없이 막 나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는 그 분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갑자기 기도가 뭐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패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관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못지않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예 그 사람 기도는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강조했지만 교회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식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어떤 분을 두고선 기도 한번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떤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성도라든지 그분을 두고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하지 못했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한 식구가 됐다 그러는데 그 식구를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또 어떤 분은요, 안타깝게 목회자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목사님들을 세우셨는데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모셔와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몇십만 명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모시고 와도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 중에 이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 저 중에 이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으시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럼 요만큼만 하나님의 말씀, 나머지는 그냥 다른 길로 다 흘려보내고, 그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매 새끼 그것만 먹으면 우리의 영양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뭐 좋아하는지 아시죠? 저 뭐 좋아해요? 짜장면도 좋아하는데 라면을 특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제 아내를 통해서 듣지만 우리 목사님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라면 먹으신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안 드실 텐데 목사님 건강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봐야 돼. 때로는 나에게 걸리고 때로는 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고 정말 그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영이 균형 있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내에서 관계가 참 좋습니다. 성도들하고 사이가 좋고 우애가 돈독해요.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목사님께 순종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집사님한테는 맛있는 거 내가 해드려야지. 그 집사님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늘 기쁜 마음이 있어. 내가 그 집사님한테 김치 좀 만들어줘야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밖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실까? 우리 목사님 맨날 라면만 드시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집에 있는 남편을 보면은 귀찮아, 알아서 차먹어보지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차려줘야 돼. 이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죠.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높여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사람 무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사는 집이 나보다 작아서, 아니면 끌고 다니는 차가 나보다 아래 꽂고 어디 허름하게 구멍 나 있고 그리고 나이 어리고 그러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만 잘하고 교회 밖에서는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진짜 깊은 영성의 실체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듯이, 내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내가 있는 모든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깊은 영성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그러한 관계처럼 내가 하는 모든 관계를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그렇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으로서 성령님께서 그를 친히 인도하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구라,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제 가서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처 찾다가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던 여자 정도 있었는데 복음으로 귀신을 쫓고 또 그 아이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자 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아까 이제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대략 AD 52년경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고고학적 자료라든지 문헌 자료를 보았을 때에도 아마 한 52년경으로 이렇게 다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AD 63년경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은 그때의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때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 그때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시니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린 아이였던 그 꼬마아이가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막 20대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간수장은 이제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누구 한 사람 변심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그 모든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도 이렇게 아름답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세상적인 관계에서부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 조금 만나다가 그냥 뭐 몇 달 만에 뭐 상처받았다 어쨌다 그러면서 휙휙 돌아서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한 10년은 정말 꾸준히 만나고, 정말 10년을 꾸준히 만나도 좋은, 왜 그냥 오래 만나기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래 만나는데 그것도 참 만날 때마다 좋고,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처럼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직장 집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직장 집 교회 뭐 거의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친구나 뭐 아는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줄어들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또 미국에 사는 분들이 또 얼마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또 그러니까 뭐 남의 삶을 터치하지도 않지만 내 삶도 터치하지 말라. 그러면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국 분들 참 부자로 살고 여유롭게 살고 참 멋지게 산다.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외로움을 감추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정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첫날부터 이제까지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돈 뿌리면 될까요?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막 뿌리면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유명한 사람 되면 될까요? 요즘 여러분 유튜버 아시죠? 유튜버 이제 구독자 1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 이 사람 좋아하면서 이제 구독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 고맙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무엇으로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뭐 입 발린 소리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셔서 아십니다. 진실하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겠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기쁘고 꾸준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특히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여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분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게하고 순두게가 있는데 이 두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 멤버가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파워가 좀 강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바울이 있을 때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은혜스럽게 잘 나갔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점점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야. 예를 들면 뭐 유오디에가 친교할 때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두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선한 마음으로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쌓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되고 서로 간에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하면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지요. 왜냐면은 찬양으로 막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유오대여 집사 뒷머리가 보여.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순두개 집사 뒤통수가 보이면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성 리더들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시끄럽고 막 보기 싫고 가기 싫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회의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는 결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초월하고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과 불안과 다툼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폐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이제 저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반하욱수 박사가 한 말인데, 그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폐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탄하였어요. 여러분, 자폐의 말의 뜻을 아시지요? 자기를 폐쇄한다, 자기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자폐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성도들과 일체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특히 더하잖아요. 우리 팬데믹이라서 뭐 밖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제 잘 안 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한다고 다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은 온라인을 하면 사실 편하거든요. 우리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면은 옷도 막 준비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얼굴도 뭐 이렇게 물 한번 해야 되고 뭐 분칠 한번 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서 온라인을 하면은 자다가 시간 됐네. 셀폰 탁 뜨고 예배 잘하네. 오늘 목사님 머리 왜 저래?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안 만나도 되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주일날 교회 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오디아 집사 그래도 일단 보기는 하거든요. 순두개 집사 그래도 일단 만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으면은 유오디아 뒤통수고 순두개 뒤통수고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딱 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좋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목사님 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딱 역시 주의 종은 은혜롭다. 야, 능력 있는 주의 종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렇게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폐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처럼 마치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성경 공부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뭐라고요? 본전. 잘해야 본전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길로 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초대교회 때 에비온파라고 있었어요. 이 에비온은 사람 이름인데 그는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는 그 공동체를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아니 기도를 하는데 맨날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저분은 중직자라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맨날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냥 횡설수설 이상한 얘기만 하다가 그냥 한참 시간만 가다 내려가고 저분은 그냥 목회자인데 그 나와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뭐 라면 얘기 뭐 그냥 뭐 이런저런만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자기 있던 공동체를 나와서 혼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속 편하겠다. 혼자 말씀 공부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2000년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 잘못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봐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만 계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두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십자가 지는 거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너는 됐어. 너는 내가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자기 혼자 쫙 공부해 보니까는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있었어.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왜냐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런 거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말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이란 말 뜻 여러분 아시죠?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그 끝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하면서 다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에비온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비온은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인 거예요. 그냥 사람인데 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때로는 나랑 안 맞고 때로는 나랑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품고 안아주고 더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니까 나는 내 신앙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나가다가는 결국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JMS 들어보셨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에 이니셜 JMS를 딴 건데 이 정명석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종교심이 강했어요.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던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때려쳤어요. 중학교도 안 들어가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됐을 때에 그가 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정명석이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간의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아세요? 1300번을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130번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성경을 1300번을 통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7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기도도 어떻게 그러신데 이분은 70일 금식기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데요. 우리 3시간 기도하면 이분 기도 좀 한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3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밖에 추울 때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추우니까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그냥 추운 데서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가 JMS가 기도생활 마치고 20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찾아간 곳이 통일교였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 보니까는 성이 안 찼거든요.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고 느껴졌거든요. 목사들 보니까 다 먹을 것만 밝히니까 먹사고, 집사들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맨날 교회에서 싸우기 하니까 잡사고, 정명석이 계속 보니까는 기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엔 통일교 들어가고 여기도 부족해서 이제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JMS, 그 이단을 만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게 문제지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랑 조금 안 맞다고, 불편하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폐의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오직 나만 올바로 생각하고 있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충분한데 거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예수님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만 사는데 무슨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삶에 가득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저부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때로는 저랑 의견도 다르고 부딪히고 대판 싸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라서고 영원 안 보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들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때로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영 다시 안 보고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저 사람을 품어주자, 한 번 더 품어주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7번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 품어주자, 용서해주자. 무슨 말 하고 싶으면은 그 말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그래, 예수님이라면 품어주셨겠지, 참아주자, 품어주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단하죠? 셋, 넷. 인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셋, 넷.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을 말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며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착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착한 일 이런 걸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것,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이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죄인들을 조건 없으시고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풀 서비스로 우리의 구원을 안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우리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의외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견인이다 그러면 뭐 생각해요? 견인차, 토우트럭 생각하잖아요. 견인한다 그러면 견인해 가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탁 잡고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거, 성도를 견인해 가는구나,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곤 하십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거야.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실 거야. 이렇게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자꾸를 조금 오해하니까 이거 완전히 삶과는 동떨어진, 이거 완전히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형성되고 만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원론은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렇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남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느냐?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내 영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예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조금 잘못된 이단 둘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예요. 완전히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예요. 어차피 뭐 이 몸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실 거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뭐든지 그냥 내 뜻대로 다 살아도 돼요. 어쨌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견인해서 천국 데리고 가실 거니까 나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예요. 정반대죠. 하나는 이 몸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건데 다른 하나는 이 몸을 철저히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몸 악한 거고 나쁜 거니까, 내 영혼은 소중한 거니까 이 땅에 살면서 최대한 이 몸 괴롭히는 거, 이게 내 목적이다. 그래서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게 신앙 잘하는 거다, 이렇게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성도의 견인을 그렇게 오해하면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조금만 들어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기 한자도 나와 있지만은 구들 견자에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견딘다, 참는다, 인내한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들의 인내함, 견딤,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굳건히 인내하고 견딘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난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께서 날 견인해 가실 거야. 그러니까는 뭐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 일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에 정말 유혹이 많았어요, 여러분.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힘든 게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더 심했다니까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그 도시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빌립보가 여러분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헬라 문화가 그 가운데 가득해 있는 거예요. 뭐 경제든지 문화든지 사회 시스템이든지 모든 게 다 헬라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완전히 그냥 헬라식 모든 사고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대로 그냥 뭐 우상 섬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황제 숭배하는 거 당연한 거고, 뭐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 대수롭지도 않은 거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그랬거든요.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 올라가는 세상이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버려줘도 어차피 저 사람들 걸리기나 하고 쓸데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헬라 문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이 빌립보에 가득해 있었으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셨는데,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셨는데, 예수님은 주인이나 노예나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식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때로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는데 사는 모습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나? 그런 고민들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가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려도 그 사람은 남겨주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노아 남겨놓으셨잖아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정도로 정말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실족하고 넘어졌습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정말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견고하게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빌립보 교회 교인처럼 정말 끝까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잘 안 맞고 부딪히고 그런다 그래서 아이고 아닌가 보다 돌아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 모습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라고 하는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우리 역시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 찬양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악보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악보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적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제 작사 작곡하시는 분이 이제 청강수 목사님이신데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저랑 신학교 동기거든요. 이제 같이 수업 듣고 막 그러던 사이인데 그분이 이 찬양 이제 우리 채플 때 이제 특별 찬양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랑 달라서 시험 들고 괴롭고 이게 아니라 나랑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우신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세상에서 제일 원수 같은 사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관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한결나게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교회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웃들을 어떤 사랑하며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문에서 평안을 내려주셔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가득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날마다 우리가 언제생이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의 붙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움이 있는 숙제와 옆에남매들을 더욱더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눈물을 흘려 한구하시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려운 일이 있으며 서로 도와가며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복을 끌고 하는 모습 드리도록 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하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받고 소원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헌물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헌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축복도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찬송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정말 축복 속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과 새로 가정을 꾸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